성경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925면 잠언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합시다. 말을 골라서 해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늘 이 잠언서를 가만히 보면은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은 상대편에게 아주 상처를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을 고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씨 또 아니면 말버릇을 고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의식을 하고 있으면 이게 조금씩 고쳐져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을 곱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데요. 좋은 관계도 말로 시작되는데 관계가 깨지는 것도 말 때문에 깨지죠. 그러니까 이거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선생님께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렇고 아내에게도 그렇고 말을 영 안 되게 하면 감정이 나쁘고 감정이 나빠지면은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조심해야 한다. 오늘 이 잠언 14장과 원래 15장이 같은 내용입니다. 말에 대한 것이고 16장에 가면은 조금 다른데 16장에는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자기 뜻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 16장에 가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 말이 참 잘하면 유익한데 잘못하면요 아주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말이다 하는 것이 이 잠언서 15장의 내용인데, 세상에 어디 가도 이런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서에서만 이런 말에 대한 조심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말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잘 하려고 하면 벌써 마음씨가 고와야 되죠. 여기 본문을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더 크게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지금 그렇죠. 부드러운 말은 어떤 화난 사람에게 화를 잠재우게 하여도 말을 과격하게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화를 불러일으킨다. 싸움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 얘기고, 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나 나라는요 얼마 안 가서 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한가 안 악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사람 말 들으면 알아. 말씨 들어보면. 그러면 악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고 선하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니까 그건 보나만 하죠. 그래서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부터 오늘 이 잠언서 말씀을 딱 들어보고 우리 마음속에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게 잘못된 나의 습관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보고요 체크를 하는 거죠. 내가 오늘 말을 함부로 한 게 몇 개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가 오늘 몇 개 냈는지, 아니면 일주일 중에 화를 내가 몇 번 냈는지, 이거를 가만히 체크해 보는 거예요. 화 숫자가 많거나 말을 함부로 한 숫자가 많으면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뭐 화를 내거나 말을 함부로 한 게 없으면 우리는 순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 여기 지금 본문에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그래, 지혜 있는 자의 혀, 거기다가 말, 그죠? 지혜 있는 자는 말할 때 지식 있는 그런 말을 선히 한다. 이렇게 우리 같으면 쉽게 말하면 영양가 있는 그런 얘기만 한다. 그 유행어로, 그죠? 그게 뭐 턱도 아닌 말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고르는 지혜. 여러분 거기다가 적어놔요. 옆에다. 거기다 말을 고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을.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머릿속에서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말을 하려면 좋은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골라야 돼. 아,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저 상대편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 이렇게 말을 머릿속에서 골라가지고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두 분이요. 제가 대단히 존경합니다. 두 분 다. 다 아니겠죠. 뭐 10가지나 100가지나 다 아닙니다. 근데 말을 대단히 조심하는 분이 두 분 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지켜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먼 데 있는 장로님 모르잖아요. 그죠? 두 분을 가만히 한번 지켜보면 여러분 쓸데없는 말을 거의 안 해요. 두 분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조심하는 분을요. 하나님께서 좋아합니다. 또 하나님 그런 분 사랑해요. 우리도 그런 사람 본받아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안 계셔서 칭찬하니까 괜찮죠? 예. 그래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말을 조심하는. 이게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말을 조심하는 데부터 복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중에 가만히 볼까요? 말을 조심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 자, 또 미련한 자의 입은 봐봐요. 쓸데없는 말, 미련한 것을 다 쏟아낸다. 그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미련한 자는 자기 스스로 입으로, 그죠? 미련한 것을 다 말로 쏟아버린다.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죠?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그러면 여기 우리 본문 15장에서 딱 전제해 놓고 보면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격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노를 격동시키는 자고, 그죠? 또 미련한 자의 이 미련한 것을 쏟는다는 악인이고, 그리고 선인이라 하면 어떤 사람이죠?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혀, 지혜 있는 자의 말은 지식을 베푸는 요게 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는 계속해서 악인이 있고 선인이 있다. 악한 자의 길이 있고 선한 자의 길이 있다. 그럼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 오늘도 세상 가운데 악인이 없으면요. 우리가 악한 자 때문에 조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지혜를 가지고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그걸 구분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거고 앞으로, 그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많이 할 건데 사람 안 만나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없죠. 그렇게 사람 만날 때 저 사람이 악인인지 선인인지 구별하는 지혜가 잠언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라. 그 사람이 말을 선하게 하면 사기치려고 선하게 하는 사람 말고 평상시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선하게 하는 사람 말이죠. 물건 팔러 와가지고 선하게 하는 사람 그런 거 말고 선물 사오고 그런 거 말고 그냥 평상시 우리가 늘 직장에서 같이 생활해 볼 때 말을 조심하는 사람, 말을 삼가하는 사람, 말을 골라서 하는 사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 성경은 의인이다, 선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또 하죠. 올량한 해는, 그러니까 올량하다 말은 영양가 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온전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곧 생명나무라도, 그러니까 온전한 말, 정직한 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이 그냥 계속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나무처럼 자기 생명이 연장되고 열매 맺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끼치고 그런 사람이 있고, 말을 그저 함부로 하는 사람, 패례한 혀, 패례한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기도 상하겠죠.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 욕하면 자기 입에 침이 들어오진다 그러죠. 옛날 어른들이. 그러니 여러분 그 욕한 침을 자기가 먹으니까 독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자기도 상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참 밥 먹고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 여기 지금 패리한 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기도 다 망하는 길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은 좀 다른데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설기를 얻을 자니라. 아버지가 말할 때 잘 듣는 아들은 그죠? 참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말할 때마다 아버지의 말을 업신여기는 자는 그 미련한 자다, 악한 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고 아버지가 말을 유순하게 하라, 지혜 있는 말을 하라 했는데 이 말을 잘 들어야만이 설기가 있고 이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아니하면 어떤 자라고요? 미련한 자다, 악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 본문 안에서만 볼 때. 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래서 여기 우리가 우리 15절 안에서 의인이라 하면 누구겠습니까? 말을 온순하게 하고 또 지혜 있는 자가 지식을 선히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죠? 패례한 입은 마음에 상처를 낸다 그랬잖아요.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야 그 집에 어떻게? 그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게 되고 또 악인의 소득은 자기가 악을 뿌렸으니까 고통을 얻게 된다. 여러분 말 하나가 얻는 유익이 너무 많죠. 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 그렇게 해도 관이 아니죠. 그 말은 또 관계입니다. 관계가 다 깨지니까 말을 잘못하면. 자, 그 7절을 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 지혜로운 자의 입술 거기다가요. 지혜로운 자의 말은 그죠? 선한 지식을 전파하여. 그리고 한결같이 갔으면 말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죠? 거기다가 지혜로운 자의 말은 선한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말과 마음은 뭐요? 정함이 없느니라. 그 우리 미련한 자의 마음 거기다가 말 해놓고 미련한 자는 말이 이리 했다가 저리 했다가 예 했다가 노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 관계를 이렇게 맺어보면은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예 했다가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면 노 하고 그죠? 어제 예 했는데 잠자고 나면 또 노 하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여러분 장사하면 장사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죽겠죠?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해놨다가 노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보가 돼버리죠, 그죠? 다른 사람하고 약속해놨는데 만약에 그 사람 데리고 간다 그랬는데 안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축구되죠? 내가 입장 곤란한 거예요. 이제 그래 되면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그게 여러 번이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마음이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그 정함이 없다는 것은 자기 이익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변해가는 사람, 변덕을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사업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봐야 돼요. 한참 지켜봐야 돼요. 오래 지켜봐야 돼요. 테스트. 성경은 그런 사람을요 집사 같으면 일을 해서 그죠 시켜보라는 겁니다. 충분하게 일을 맡겨보고 시험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그 험금 관리하게 하라. 집사의 직분을 맡기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테스트 시켜보고. 자, 그래 여기 지금 이 정함이 없다.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 사람 관계를 인간 관계를 이렇게 하다가 10번 이렇게 잘 저 사람한테 우리가 잘해줬는데 우리가 한 번 그냥 우리가 좀 등한히 했어요. 그러면 저쪽 상대편이 아이고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은 그냥 뭐 또 바빠서 못 해줬는갑다. 우리가 부탁해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우리가 놓쳐버리면 10번 잘해준 건 다 필요 없고요. 한 번 잘못해준 거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비방하고 다니면 여러분 죽을 지경이죠. 그런 사람 만나면 살 것 같아요? 남편이 그러면 죽겠죠? 아내가 그러면 죽고 그러면 변덕을 부리면 죽는 거야.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있는 사람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줘도 뭐 바빠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정해. 그렇게 저 사람하고 친구했으면 죽을 때까지 친구할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하고
뭐 변덕을 부리고 자기가 10번 해주다가 한 번 안 해주면 쌩 하고 돌아서 버리고 그러면요. 그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참 어려운 거다. 그래서 마음이 정함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거. 이게 자문의 지혜죠. 그래서 그걸 구분하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다가는 실패한다는 거죠. 어렵게 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줄을 쳐놔야 돼요. 마음이 정함이 없는 사람, 미련한 자라고. 그걸 구분 못하면 계속 어려움 당하겠죠. 그죠?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죠. 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해야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 악인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지내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전혀 안 받으시죠. 그래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잖아요. 왜? 가인의 삶이 정직하지 않으니까. 동생을 미워하니까. 그죠?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악인이 있고 의인 정직한 자가 있어서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고 그 악인을 따라가는 사람도 미워하고 그죠? 여기 정직하고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기에게 조금 이익이 있으면 호호하고 그걸로 따라가면 안 되고 그죠? 그냥 한 길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냥 한 길을 쭉 따라가는 겁니다. 뭐 살다가 보면 뭐 사람이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하나님을 쫓아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 성경 본문도 그를 기뻐하시고 또 9절에 가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죠?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길이 그 우리가 마음이 정해져 있고 그죠? 하나님께 딱 정해져 있고 어떤 손해가 갈지라도 그 길을 한결같이 가는 사람.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용서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용기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고 견책을 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하는 자는 죽게 된다. 여러분, 성경의 법이 그런 겁니다. 성경이 오늘도 이렇게 하세요 하고 하나님께서 그죠? 계속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살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그 말은 나중에 이 세상 끝에 가면 음부나 유명도 다 지옥입니다. 두 군데 다. 유명하다 그 말 아닙니다. 지옥이라고. 두 개 다. 음부도 지옥이고 유명도 지옥인데 그 하나님이 그죠? 음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파서 드러낸다.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숨는다고요? 아무도 숨을 데가 없다. 그래, 여호와 앞에 다 드러나거든. 네가 가서 어디 숨을래? 하물며 인생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 안 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정직하게 의로운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라. 그런 얘기죠. 숨을 데가 없다고. 가난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견책받기도 좋아하지 아니한다면 그런 사람은 심판이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사람은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돼. 곤란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자문의 지혜로 가르칠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죠. 죽음을 당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안 거룩해지는데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시장통에 가고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고운 말을 하는 사람도 몇 사람 있긴 있는데 전체 다 들어보면 다 그거 못 쓰는 말이죠. 그죠? 다 못 쓰는 말이라 말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많이 거룩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좀 조심하니까. 그래서 여기 거만한 자는 아무리 옆에서 견책해도 좋아하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 그런 사람 옆에도 안 가려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가려고도 안 해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 완벽하게 그죠? 잘하면 우리가 뭐 이게 마음이 즐거워질 것 같은데 완벽하게 해도 그렇게 마음이 안 즐거워져요. 그게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뭐 되면 좋고요.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라.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고 누잖아. 그냥 편안하게 누잖아. 내일 아침에 일나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근심하고 자고 한다고 내일 좋아질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근심하든지 뭐 기분이 나쁘든지 말든지 그죠? 그냥 좀 즐거워야 돼. 그래서 좀 부족하면요 잘 잡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면요 자기만 힘들어. 그러니까 대충 해놓고 자는 겁니다. 대충 해놓고 자고 내일 아침에 일나도 내나 똑같으니까 그죠? 기대도 하지 말고 기대도 안 하면 실망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완벽하려고 하면 안 돼. 잠이 오면 그냥 누자고 설거지도 내일 하고 뭐 그래야 되지. 설거지 다 해놓고 누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잠 못 잡니다. 옆에 사람도 못 자고. 그러니까 대충 하고 자는 겁니다. 여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을 때가 한 언제쯤인 것 같아요? 한 몇 학년 때 우리 초등학교 몇 학년 때까지는 근심이 없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괴롭습니까? 시험 때문에요. 그래 제가 생각에는 그냥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세상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심 걱정도 없고 재미있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뭐 별걸 다 하라고 복잡하게 만드니까 그때부터 뭐 별로 그냥 그 학교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근심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진작에 성경을 알았으면 그냥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즐거움 얼굴에 빛나게 하여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읽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초등학교 다니기 이전에 그때 상태로 그죠. 그냥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마음을 먹여야 돼, 자체.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 여러분, 썩내는 사람을 좋아해요? 즐거워하는 사람 좋아해요? 즐거워하는 사람 좋아하죠? 나는 안 즐거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즐거운 사람이 되면 되는 거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웃어 그냥. 옆에 사람 보면 또 웃고 또 웃고 그러면요 이게 옆에 사람도 저 사람이 왜 좋아하는지 모르고 따라 웃어. 그게 여러분 그 우리가 즐거우면 자꾸 즐거움도 옆에 사람에게 자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자꾸 우울해가지고 얼굴을 쓰고 인상을 쓰고 다니면 옆에 사람도요 저 사람 썩난가 싶어가지고 또 걱정이 돼갖고 기쁜 일이 있어도 말을 못하거든. 이렇게 뛰어넘어 버려. 그냥 여러분 뭐 이런 거 저런 걱정하지 말고요. 그냥 내일은 또 해가 뜨는 거야 하고요. 너 자는 거요.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하면 잠을 못 자거든요. 잊어버리고 자는 겁니다. 물론 생활을 반듯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똑바른 일을 하고 또 열심히 하고 그죠? 그다음에 깊이 잠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죠.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근심하면 심령이 상하게 된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런 사람들은 하늘 지식을 요구한다. 그렇게 해도 돼요. 생명의 지식을 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안 들으면요 우리 영혼이요 살 것 같은데 못 삽니다. 재미가 없어요.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타락해버려. 우울증 걸려버려. 그래 안 믿는 사람이 왜 자꾸 우울증 걸렸냐. 생명의 양식을 안 먹으니까 시들시들 말라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어느 정도 있어 보면요.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는 사람은 돈 있어 보면 되겠는데 돈 있으면요. 점점 근심도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지고 타락하고요. 그 여러분 정주행이 아들인가 누가 자살했죠? 에? 그 돈이 없어 자살했어요?
아니야. 돈이 없어 자살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일이 돈 있는 사람은요, 골치 아픈 일이 돈만큼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몇십억 있는 사람은 막 편안하게 잠자고 막 가만히 누워서 막 밥도 먹고 그런 줄 압니까? 그거 지키려고요. 목숨을 걸고요. 밤잠도 못 자고. 어떤 사람은 그 각시하고 여행도 한 번 못 가. 죽을 때까지. 그 돈 지킨다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여기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 명철한 자는 그죠? 그 정말로 옳은 지식, 하늘의 그런 지식, 그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대도 안 하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나 하면서 즐기고 있다. 여러분 노래방 가봐요. 그 노래방의 유행가 속에 뭐 의미 있는 유행가가 있나요? 요새 유행가는 더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들어봐도. 또 알아서 또 뭐네 요새 유행가는 빨라서 또. 그 못 알아듣게 하는가 봐. 그죠?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우리 인생이 하는 말 속에 그죠? 자기 인생이 걸려 있는데 말을 상가 조심해야 되겠죠? 자, 거기 또 본문을 한번 봅니다.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네, 그죠? 고난을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다 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죠? 그 인생이 다 험악해 사실은.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도 살아가는 게 여러분 다 힘듭니다. 따지고 보면 돈이 조금 더 많이 벌려서 여유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여유 없는 사람이 있고 이 정도지. 돈을 많이 벌면 벌려고 하다가요 인생 거기 다 투자하고 돈 때문에 번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인생만 허비하고 못 번 사람이 더 많거든. 자, 그러면 여기 본문대로 하면 다 보세요.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그 인생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뭐가 있든지 없든지 그죠?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그런 사람도 세상에 많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많이 가지려고 그죠? 많이 가지려고 하려고 하면은 고난받는 날이 훨씬 더 많고 이게 욕심을 조금 버리면 그 끝에 본문대로 하면은 뭐라고요?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데 잔치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산다. 자, 그 얘기가 얼마나 맞는지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대기업 사장이 뭐 하고 있다고요? 번뇌하고 있더니 그래, 번뇌할래. 아니면 조금 먹고 살기 어려워도 항상 잔치하는 것처럼 즐겁게 살래. 어느 거 할래?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돈 벌어갖고 대기업 사장처럼 번뇌하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잠언서가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악한 길과 선한 길이 있는데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그걸 잘 분별하고 그죠? 인생을 한 번 더 먼저 내다보고 쓸데없는 데 시간이나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 하다가 고생하지 말고 우리가 딱 여기 본문대로 보면은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항상 잔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딱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거 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돈 벌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한테 이 말 하면요. 지금 이게 통하겠어,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인생 전부를 달관하고 통과한 사람이라 이걸 깨닫거든. 그죠? 저와 여러분 안 해보고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해보고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복. 경험 안 해보고도 깨닫는 거, 그죠? 또 그 뒤에 보세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확실히 이 말씀은 맞죠?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여러분 제가 생각에 80년대까지 그죠? 집이 다 초가 3칸에 살아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파트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죠? 그래 보통 집에 가면 5명, 7명 그렇게 생활했잖아요. 한 집에. 예, 그래 저녁에 누구 자고 오줌 누고 들어오면요 자기 자리가 없어져 버려. 그런 기억해요?
아니, 한 방에 애가 6명, 7명 누워 자니까, 누워 자다가 소변하고 왔는데, 끼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옆으로 모로 싹 밀고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누워 잔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행복한 것 같아, 그죠? 60년대, 70년대 그때가 더 행복한 거 안 같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는데, 우리 집도 방이 여러 개고, 우리 형님 집도 방이 여러 개인데, 형님 집에 가면요, 누워 자고 가라 갈까 싶어서 겁나. 여러분도 그렇죠? 안 그런가? 여러분 또 우리 집에 만약에 형님이 오면요, 누워 자고 가라 해도 절대로 안 누워 자고 그냥 갑니다. 왜 그래요? 자기 집이 편해.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기 본문대로 가만히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금은 현대시대가 살찐 소를 먹고, 그죠? 살찐 소를 잡아먹고 서로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 사랑이 적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죠? 여러분, 잘 사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 적게 먹어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서로 마음이 이렇게 통해야 됩니다. 그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어떻게 해요? 딸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딸은 시집 가보면 끝이잖아요. 딸은 누구를 섬겨요? 사이하고 뭐 가서 100년 살면 되잖아, 그죠? 그 며느리나 아들은요, 평생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딸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고, 딸한테 용돈 받아갖고 며느리 옷 사줘야 됩니다. 아멘 안 하네. 그러니까 며느리도 누구하고 오래 살아요? 이제 시어머니나 뭐 아들하고 평생 살아야 되면, 그게 며느리도 엄마처럼 이제 자기 시어머니를 잘해줘야 돼. 그리고 관계가 좋아야 돼. 그래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 잘못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맨날 딸 얘기만 듣고 며느리들을 사랑 안 해. 그래가지고 본인만 자꾸 힘들어지잖아요.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고. 밥도 어느 도 먹어요. 아이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고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더 사랑하고 그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고 이 기뻐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기 본문도 그런 겁니다. 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렇게 누구든지, 그죠? 배우자에게든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든지, 그죠? 또 며느리님이 누구에게 자녀들에게든지, 이렇게 며느리들은 썩나면 시어머니한테 화풀이 한다는 게 손자를 때려잡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시어머니 앞에서 절대로,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 우리가 화를 하루에 몇 번이나 내는가 해보라 그랬죠, 제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분을 내거나 이게 싸우거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화를 내거나 화를 내는 횟수를 가만 세어보면요, 이게 내가 얼마나 화를 자주 내고 있는가 이렇게 체크해보고 잘못된 걸 고치는 겁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또 상대편에게 우리가 기분을 나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가 항상 체크해가는 겁니다. 저도 젊은 날 뭣도 모르고 썩만 나면 일이 안 되면 우리 집 사람한테 화냈다가요, 하나님 만나고 제가 혼이 났습니다. 다 고쳤어요. 지금은 고쳤어요. 그래서 좀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제가 먼저 우리 집 사람한테 항상 이제 사과합니다. 전에는 우리 집 사람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요즘은 그러다가는 쫓겨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고쳤습니다. 제가 먼저 하기로. 여러분, 우리 부부 안 계시면 할 수 없는데, 마음속으로 한번, 아니면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먼저 잘못했다 갈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먼저 잘못했다 갈게. 예. 이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둘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옥신각신 하면요, 먼저 내가 잘못했다. 잘못한 거 없는데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 줍니다. 오래 살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여기 본문에 화를 내지 마라, 그런 얘기죠.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게으른 사람은 인생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가시밭길. 가시 울타리보다 가시밭길이 더 좋잖아. 우리는 가시 울타리 그런 거 잘 모르고, 힘든 사람은 자기가 그러죠. 나는 가시밭길 인생을 걸어왔다고. 누가 그리 걸으라 했나? 그래, 왜 그렇다고요? 게으르서. 그래,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가 하던 사업 물려줘도 안 되고, 형님이 잘 되던 거 물려줘도 안 되고, 친구가 잘하던 거 물려줘도 안 되고, 주면 다 까먹어버려. 어떤 사람. 왜 그래요? 게으러서. 게으르면 아무도 못 말깁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 부지런한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복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야, 이게 부지런한 거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거 참, 여러분, 부지런한 게 큰 재산인데,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우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래, 거기 정직한 자 할 때, 그죠? 그게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제? 눈치로. 그죠? 부지런한 자. 그 속에 정직하다는 말 속에 내포된 게 게으른 자의 반대말이 거기 들어가줘야 돼, 그 속에, 그죠? 그럼 부지런한 자는 부지런하고 정직하면 보나마나 어떻게 해요? 인생이 탄탄대로로 걸어가게 된다. 그래, 인생이 탄탄대로라는 게 먹고, 살고, 근심, 걱정 없고, 두려움 없고, 자식도 있고,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막 이렇게 잘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아브라함, 아들 낳는데 고생을 했지만, 그죠? 그 후손들처럼 막 아주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인 여기느냐. 확실히 맞죠, 그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겁내요, 엄마를 겁내요? 아버지를 겁내죠. 그 미련한 자가 누구에게 먼저 달라들어요? 엄마에게. 그 확실히 성경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도 해요, 그죠? 근데 미련한 자는 엄마도 업신여기고 아빠도 업신여기고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거야, 여러분. 자기 부모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겠어요,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참 중요한 것인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자기가 잘 되는 길입니다, 사실은. 부모가 공부하라 하는데 공부해가지고 부모 줘요? 부모도 좀 주긴 줄란가 봐. 근데 자기가 먼저 잘 되는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곧 자기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기는 하지만 그건 나중의 일이에요. 그죠? 자기가 잘 되는 길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것은 제가 개척교회나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교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목사님이 혼자 예배 드리려고 하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내가 가야지. 목사님 도와줘야지. 그 생각도 좋은 생각이 맞긴 맞습니다. 한편으로.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원래 예배를 드리면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빨리 좀 믿음이 나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나도 그게 안 나가지고 계속 걸어가고 있다고 계속 그분이. 근데 열심히 나오긴 해요. 그런 생각이 있든 말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저축하는 거죠. 자,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그게 여러분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뭘 하느냐? 그 요즘 아이들 같으면 뭘 한다고요? 게임.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데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 미련한 것을 즐기는 거야. 그 미련한 건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가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그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기술 쪽에 갈 수도 있는데 그 기술은 그죠. 원래 인문대 공부보다요. 여러분 이과가 훨씬 더 어려워. 여러분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자연계 이과 쪽으로 가는데 이과는요. 실험이 인문대보다 2배, 3배나 양이 많습니다. 여러분 공대가 공부를 많이 할까요? 인문대가 공부를 많이 할까요? 공대가 3배나 많이 합니다. 여러분 농대가 공부를 많이 할까요? 인문대가 많이 할까요? 농대가 3배나 많이 합니다. 그걸 모르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이공계로 가가지고 그죠? 더 머리가 아파 죽어. 차라리 그냥 그 인문학부에 가면요. 그냥 외워버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실험도 없습니다. 공부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냐? 인문대 쪽으로 가야 돼, 사실은 원래요. 근데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모르면.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예, 과학이나 여러분 수학이나 이런 쪽은요.
이공계 쪽으로 가야 훨씬 더 그쪽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요. 그래, 여러분, 이게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맹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갱령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갱령이 성립하느니라. 요 22절의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찾아와서 니한테만 알려줄게, 좋은 정보다. 그러면 그 좋은 정보가 아니에요. 공개 안 된 정보는요, 좋은 정보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또 모사가 많으면 갱령을 성립하느니라 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사업을 하려고 하면요, 사업 컨설팅을 받아봐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돈 1억을 만약에 투자하는 사업을 했어요.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경비를 한 100만 원 주도요. 자문을 한번 구하고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하는 게 좋아요? 100만 원이 아까워서 안 하랍니까? 1억을 투자할 건데 100만 원 투자해도 괜찮겠죠? 100만 원 투자하고요. 전문 자문 기구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건데 100만 원 들고 왔습니다. 이거 자문료인데요. 이거 조사를 좀 해가지고 100만 원 갖고 안 해줄란가 모르겠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죠? 전문위원들이 막 구성돼가지고 이 사업이 진짜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한번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이게 자문을 구해보면요. 돈이 좀 꽤 들겠죠. 근데 1억이라는 돈을요. 다 날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뭐가 안 맞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자문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자문을 해보는 게 아니면 그런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요. 상담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뭐 1시간 걸리든지 10시간 걸리든지 돈을 투자해서 그죠? 충분히 상담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그 사람이 공정하게 판단해서 이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돈이 아까운 게 사실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딱 들어보고는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에 사람들이 많이 실패한 건데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하면요.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고생하겠다. 아니면 원가도 안 나오겠다. 다 말아먹겠다. 그런 판정이 나오면 여러분 1억 잃는 게 나아요? 한 몇백만 원 주고 자문 구하고 자문비 날리는 게 나아요? 물어보는 많아죠. 그죠?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앞뒤도 안 내려보고 안 돌아보고 그냥 투자했다가 1억 날리고 나면요. 1억 갚으려면요. 죽을 때까지 해도 못 갚아 잘못하면. 벌어서 갚으려면. 그러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앞뒤도 안 대보고 그죠? 누가 말하면요. 다 무시하고 누가 옆에서 친척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요. 혼자서 독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의논이 없으면 갱령은 판다는 겁니다. 모사가 많으면 갱령은 성립한다. 다 들어봐라는 겁니다. 반대한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뭐 또 그 찬성하는 사람도 얘기도 들어보고 종합해보고 판단해도 전혀 안 늦은데 혼자서 막 급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망하는 거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죠? 한 30명에서 한 40명 하면 한두 사람이 성공하지 나머지는 성공을 못합니다. 거의 지금. 그런데 본인은 절대로 성공할 거라고 믿고 그래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평생 받은 그죠? 퇴직금을 다 날려버리고 그 평생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죠? 특히 여러분 자문을 구하는 거 그 사업을 해본 목사님들은 그냥 공짜로 해줍니다. 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냥 편하게 와서 자문을 얻고 가면 좋잖아. 그죠? 하지 마라 할까 싶어서 그래 못 오는가 봐. 내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니까 자기는 다 결정해놓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하려고 100% 결정을 해놓고 그 100% 결정해놓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제가 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는 100% 결정해놓고 오니까 하지 말라 하면 그때는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준비 과정부터 자문을 구해야 돼. 사실은. 그럼 아니면 방향을 다른 데로. 그래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뭐 일을 다 결정해놓고 통보하죠. 부모님한테 그죠? 그럼 부모님은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사인 받으러 오잖아. 잘못하면 그죠? 그러지 말고 그 어르신들이 훨씬 더 어찌 보면 연륜이나 경륜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그죠?
또 그분 물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분에게도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한 길을 가라고. 여러분 잠언은 우리 인생이 그죠. 한번 이렇게 내리막길에 내리서면은 다시 올라오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죠. 여러분 삶이 힘들면요 예배도 안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죠. 여러분 사업 망한 사람한테 교회 가자 하니까 갑니까? 또 사업 잘 되고 있는 사람한테 가자 해도 또 안 가죠 그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물론 망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제 교회 예배하러 오는 사람 있긴 있는데 그러면 교회에 돌아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길에 내리서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그래서 말을 골라서 해야 합니다. 그게 23절에. 그러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된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돼. 그 집에 가서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표현을 잘 해야 돼요. 표현을. 저도 잘 못하는데 집에 가서 그 밥 줘. 그 얘기 하지 말고 오늘 고생 많이 했지. 그래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날 기다린다고 고생 많이 했지. 할머니가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는가 보다. 남편한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좋아하시네 봐봐. 그죠? 할머니도 좋아하는데 각시가 안 좋아하겠어. 그죠? 집에 딱 들어가면 오늘 이기봉 집사님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딱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처음에는 막 닭살이 올라온다 그럴 거야 아내가. 그죠? 근데 그게 자꾸 이렇게 숙달이 되면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리고 경상도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경상도 여자도 똑같아요. 그런 걸 이렇게 장단도 못 맞추고 무덤덤 해가지고 그냥 그 식사 준비해놓고 밥 무서 그 말만 하고 딴 말을 안 해 또. 어떤 사람은 밥 무라서도 안 해. 예. 왜냐하면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온 걸 봤거든. 그러니까 어떤 표현도 할 줄을 모르고요. 마음도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이 기뻐지는지 이런 거 전혀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똑같아. 또 어떤 사람은 그런데 밥 챙겨놓고 그 남편이 밥 먹고 있으면 자기가 챙겨놓고 자기도 먹으면 될 건데 남편이 이 와서 밥 같이 먹자 그 소리 안 했다고요. 혼자 또 밥 차려놓고 혼자 삐끼고 앉아있어 저쪽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게 관계가 좋으면 그렇지 않을 건데, 그죠? 자꾸 멀어지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말을, 그죠?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때를 딱 맞춰야 돼. 그게 아내 생일이면, 1년 동안 모아놨다가, 그죠? 옷 한 벌 탁 해주는 거라. 할렐루야. 이기봉 지사님 한번 도전해 보시죠. 1년 동안 용돈을 착착 모아놨다가, 그 또 잘못하면 오해받습니다. 그 돈 어디 났노? 이래 물어보면 큰일이야. 그죠? 이렇게 아예 저축을 해. 적금 통장 하나, 안 그러면 저 장롱 뒤에다가, 그죠? 100원짜리나 500원짜리를 계속 집어 던진다대, 어떤 사람은. 표 안 나게, 그죠? 그래가 장롱을 한번 잡아 당기고, 그래갖고 이제 500원짜리 그거 다 걷어가지고 옷 사러 간다대. 그래 아내가, 그래 한번 탁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요. 그게 죽을 때까지 안 잊어져갖고 확실히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 어떤 남자가 그러대, TV에 보니까 500원짜리만 생기면 장롱 뒤에 찌워 던지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그거 탁 빼가지고, 그거 선물을 샀는데 제가 저때 사업을 할 때 어디서 내가 그걸 봤는데 제가 우리 공장의 서랍 제일 높은 곳에다가 500원짜리를 한번 모았는데 그 500원짜리가 제법 수북하게 모였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뭘 사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생일 때 한번 그래 사준 적이 있어요. 그래 되게 좋아하더라고. 누가 한번 써먹으세요? 내가 가르쳐줬다 소리 하지 말고. 자, 그래 여기 뭐라고요? 때에 맞는 말 아니면 때에 맞는 선물 좋잖아, 그죠? 1년 남았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는 막 남편 사랑만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내도요 남편에게 그렇게 표시를 해보는 거라. 내가 1년 동안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놨다가 당신에게 선물을 합니다. 또 나도 가져가 있어 하고 옷걸이에다가 자기도 탁 걸어가지고 같이 그냥 선물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항상 말을 골라서, 그죠?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는데 깊이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이 쉽게 말해도 나는 조심조심해서 말을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하나님께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엄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엄부를 벗어나게 된다. 지옥을 벗어나게 된다. 하나님 말씀 듣는 길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이랍니다. 그죠?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시고 교만하면 집이 다 망한다 그러죠. 가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그 말은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죠? 딱 지켜주고 계신다. 가부의 땅 누가 파가기 쉽잖아 그죠? 혼자 사는 여인 뺏어가기 쉽잖아 누가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부의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다가 누가 이 교만한 사람이 가부 힘없는 사람 괴롭히면 하나님 그 집을 탁 쳐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섭죠? 그래야 힘 있는 사람이 정신을 안 차리겠어요. 그죠? 힘 있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하면 세상에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악한 자는 얼마 안 가서 망한다는 걸 그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힘없는 자,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악한 깨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선한 말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상받게 한다. 그런 얘기죠.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그래서 어떤 그런 재산 조금 늘리기 위해서 잘못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자기가 망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항상.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함부로 말해서 악을 쏟아낸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무슨 얘기죠? 말을 골라서 해야 된다. 그죠?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입에서 골라야 돼. 생각을 골라야 되겠죠. 그죠? 내가 오늘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말을 조심해서 할까? 며느리가 싫어하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생선이 없으면 내라 짐이 되면 그지? 그게 이게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그죠? 언제든지 맛있는 겁니다. 항상 맛있네. 그리고 진짜 맛있는 거 있으면 야, 또 맛있네. 이렇게 막 표현을 잘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언제든지 말을 골라서 하는 그런 지혜. 여기 의인의 마음은 누가 물으면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지 그냥 함부로 하지 아니한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눈이 밝다 말은 그 시력이 좋다 그 말 아닙니다. 그 눈이 좋다는 말이 뭐죠? 선악을 구분할 수 있고, 그죠? 선악을 구분할 수 있고, 그게 눈이 밝은 겁니다. 또 그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말을 고르는 거, 여기 눈이 밝은 거죠. 그죠?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게 하고 또 시어머니 마음도 기쁘게 하고 며느리 마음도 기쁘게 하고, 그죠? 또 엄마 마음도 기쁘게 하고 아빠 마음도 기쁘게 하는 것이지, 이런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이런 귀가 없는 사람은 자꾸 상대편을 상처내는 말을 하고 자기도 상처받고 주고받고 하다가 막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다 망치고 망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 미워한다고. 그죠? 자, 그러니 여기 잘 보세요. 눈에 밝은 것은, 그렇게 판단을 잘 하는 것, 선악을 잘 구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죠? 또 좋은 기별, 좋은 소식, 좋은 주고받는 말은, 그죠?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 말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이거는 상대편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고 삶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자, 봐봐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서로 사랑하면요, 골다공증 이런 거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뼈가 윤택해지니까. 그죠? 관절염 이런 것도 안 걸려요, 원래.
류마티스 이런 것도 안 걸립니다. 사랑하면요. 여러분, 성경대로입니다. 이게 과학적이고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병이 안 걸려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 좋은 주고받는 말은 그죠? 때를 윤택하게 해서 오래 살게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면은 자기 아내를 먼저 죽이거나 자기 남편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혼자 살면 누가 고생이에요? 그래도 혼자 오래 살면 그래도 복입니까? 아니, 자기 혼자 밥에 묵어야 되는데, 남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편이 오래 살아야 되고, 나도 오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그래야 그 복 아닙니까? 그죠? 제가 어느 날 도를 통했습니다. 제가 행복해지려면 누가 오래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아내가 오래 살아야 돼, 아내가. 그래서 제가 아내가 맛있는 거 있으면 다 주고요. 좋은 거 있으면 다 주고. 왜? 네가 오래 살아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밥 안 해먹는 고생 안 하겠나? 여러분, 여기 도를 좀 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남편은, 아내는 죽든지 말든지 자기 혼자 오래 살아야 되겠다. 바보예요, 그게. 몰라서 그런 거죠, 그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잠언서에 말씀하시기를, 그죠? 이게 선악을 구분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 속에도 행복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는가,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밝은 눈이 있어야 되고, 선악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좋은 소식을 서로 주고받고 또 아름다운 말로 대화하고, 그죠? 관계가 아름다워져야 뼈가 튼튼해서 피가 맑아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여러분, 100살까지 살았는데 허리도 안 굽고 아픈데 하나도 없고 이도 하나도 안 망가지고 그러면 살만하죠? 그러면 120살까지 안 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죠? 그리고 뭐 누구의 의탁할 필요도 없이 누가 밥 해줄 필요도 없이 자기가 밥 해먹고 그러면 뭐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자, 그런 삶이 여기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자, 31절 결론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생명의 길이 있고 또 이렇게 가면은 음부가 있는데 이 생명의 경계를 듣고, 그죠? 그러니까 듣고 분별하는 귀,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게. 그렇게 생명의 경계를 듣고 분별하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경계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 번역이 영어 성경 번역을 한국어로 해서 그렇습니다. 앞뒤로 잘 안 맞아서, 그죠? 그렇게 번역해야 맞죠? 자,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가볍게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서를 다 들어보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의 삶 깊이까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고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사랑하고 잠언의 말씀을 열심히 읽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뭐가 보여요? 이게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인지, 어느 것이 그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인지 보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 길이 여기 있고, 또 자녀들이 윤택하게 되는 길이 여기 있다 하는 거.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아멘 하고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이렇게 구별하게 하시고 또 늘 가려서 말하게 하시는 지혜가 이 잠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고쳐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고치고자 하는 모든 습관과 버릇을 잘 고쳐서 하나님께서 기이 쓰는 그런 그릇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오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